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알고도 말씀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간과하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친이나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지만 그가 벌인 형제나 모친이나 자식은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버린 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셨지만 그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린 사람은 100배를 받을 테니까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마는 버림받은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들도 100배를 받습니까? 실제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실천해서 많은 괴로움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목회자의 자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수의 목회자들이 이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나머지 목회에만 전념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자녀들이 비뚤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녀를 버린 것입니다. 물론 버린 것은 아니지만 버린 것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인데 문제는 버린 자녀 대신 다른 자녀를 100배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또 버린 자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부인 루스 그레이엄 여사가 결혼 초기에는 남편을 쫓아서 전도 집회를 다녔어요. 특별히 이 초신자들의 카운슬링 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선배 부흥사의 부인으로부터 귀중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바쁘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동안에 당신의 자녀들은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루스 그레이엄 여사가 정신이 번쩍 뜨여서 그때부터는 남편이 전도 집회를 가는 동안 자기는 집에서 자녀들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열하신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형제, 자매, 모친, 자식 모두 마찬가지. 그리고 이 성경은 누락을 시켰지만 어떤 사본에는 아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란하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아비나 아래에 아내가가 있음. 충분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식도 버린다면 아내들 버리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되면은 100배를 얻으리라는 말씀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내를 버렸더니 아내를 100배를 받았다. 이건 100배를 얻은 남자도 난처해지고 버림받은 아내도 난처해지기 때문에 성경 번역자들이 아내라는 단어를 누락시킨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버린 사람이야 버린 것에 100배를 얻으니까 위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버림받은 가족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미처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원리를 적용하건대 버린 사람도 100배를 받는다면 버림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배의 아버지를 얻는다는 얘기입니까? 100배의 남편을 얻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아내와 같은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집과 전토에 대해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집을 버리고 또 전토를 버리고 사업을 버리면 버린 사람은 나중에 100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버림받은 집, 전토, 사업에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없는 애플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또 빌 게이츠가 없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만일 내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회사를 버리고 전혀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회사를 맡겼더니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다면 과연 그것이 바른 의로운 결정이 될까? 지혜로운 일이 될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버린다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이냐? 버린다라는 말이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 내가 갖지 않는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그것이 흥하든 망하든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결별한다는 뜻인지 집을 버리고 또 전토를 벌일 때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 내가 갖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이제 그게 망하든 흥하든 아예 관심마저도 꺼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을지 예수님의 급진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후자를 말씀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내가 이것을 버렸을 때 이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더 잘 간수가 되고 더 잘 이 매니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말아먹을 것인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지향적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미련이 없으셨습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급진적인 성격을 다 닮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반 만에 끝내셨지만 제자들은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3년 반 동안은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일을 10년, 20년, 30년, 40년 지속하려면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사역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든 또 사도들이 쓴 서신을 읽어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받아들이고 실천했지만 예수님처럼 급진적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는 증거를 엿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계획이라는 것을 세웠고 회의를 했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쫓을 때는 그야말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형제든 부모든 아내를 버렸겠지만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구절을 보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다라는 구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집을 내팽개친 것은 아닌 것이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가정을 돌보았고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가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라는 바울의 구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여행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귀중한 지혜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모든 경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또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되 새겨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해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전부 다 오른손이 없고 눈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오른손이 너희를 범죄케 하면 찍어내버리라 하셨는데 그걸 해석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 전부 다 오른손이 없지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이 오른손이 있으세요. 그 말은 해석한다는 얘기. 내가 해석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자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되 지혜롭게 해석함으로써 예수님이 의도하신 정신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당신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싫어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해석이 금지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외면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불가능하다라고 아예 외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되 또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되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석이라는 과정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2000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 바뀌었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 대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가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형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령을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성령과 교회가 당신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올바로 해석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는 것보다는 아예 없는 것이 낫다는 사실. 없는 사람은 버릴 이유도 없어요. 아내가 없으면 아내 버리지 않아도 돼요. 자식이 없으면 자식 버릴 일 없어요. 차라리 그런 것이 낫습니다. 더 편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위험한 임무를 맡길 때 되도록이면 어떤 사람을 뽑는지 아십니까? 가족이 없는 사람을 뽑습니다. 처자식이 없는 젊은 사람, 총각, 부모 없는 고아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10명이나 있는 남자에게 위험한 일을 맡겨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10명이 압이 없는 자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맡길 때는 처자식이 없는 부모도 없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염려할 게 없어요. 군인도 마찬가지. 군인도 위험한 임무를 맡길 때 어떤 사람을 찾느냐? 처자식이 없는, 부모 없는 군인. 그 사람에게는 위험한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많은 가족들이 슬퍼할 일이 없고 본인도 부담을 갖지 않고 임무를 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007 영화를 보면 제임스 본드가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제임스 본드는 아내가 없고 자식이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고아 출신입니다. 우리는 제임스 본드를 보고 플레이보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혼자 엔조이한다. 그러나 그가 가족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임무를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가족이 있다면, 처자식이 있다면 미쳤습니까? 그런 일을 하게. 어디 사무직을 맡으려고 하지. 누가 필드에서 그 위험한 생명을 맡기면서 위험한 일을 하겠습니까? 처자식이 있는 남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일에도 마찬가지. 현재
해외 선교사들 중에 미혼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 사실을 아세요? 해외 선교사들 중에 미혼 여성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건 합리적인 일이에요. 미혼이기 때문에 영감님 눈치 볼 일이 없고 자식 교육에 대해서 염려할 일 없어요. 자식을 어디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될 텐데, 어디 보딩스쿨에 보내야 될 텐데, 자식이 없는 미혼 여성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정신에 부합한 것입니다. 왜 카톨릭 신부님들이 독신으로 사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는 더 많이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재물뿐만이 아니고 사랑도 더 많이 받고 친구도 더 많이 있고 또 관심과 또 애정도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주님이 그런 것들을 가져가십니다. 덜어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 재앙으로 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때로는 덜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그 일에 신경을 쓰니까 그것 때문에 도대체 시간이 나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겨우 자식을 다 키우고 뭔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갖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덜어가실 때 그걸 우리가 나쁘게만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